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이 말씀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면은 우리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도 떠나가고 시리에 빠진 채로 이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식당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돈 낼 궁리를 하지 않고 밥 먹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지 못하고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적은 있죠, 여러분. 근데 돈 없어서 도망갈 궁리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있어요, 혹시? 저보다 더 간이 크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응? 아, 예, 그렇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한 그릇 먹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거 세 그릇, 3세판, 완전하게 먹었어요. 3번, 3이 완전 씁니다. 3그릇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도망쳤어요. 그럼 이제 웬만하면, 야! 하고 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할머니는 뭔가 평소에 몸에 배인 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에 배인 게 있었던 거죠. 용서하는 어떤 마음, 배려하고 품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안 그렇고, 야, 나도, 내가 참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벌써 끝났어요. 가는데, 야, 이 나쁜 놈아! 아유, 착하게 살아야지. 야, 천천히 가. 그럼, 야, 나쁜 놈아 해놓고 또 천천히 가라 그러네? 이상하게 돼요. 근데 이분은 뭡니까? 이 할머니는 바로 어때요? 야, 뛰지 말고 가. 다쳐. 응? 걸어가. 그냥 걸어가.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딱 필요한 순간에, 위기 때에 그 평소에 스피릿이 나오는 거거든요. 평소에 실력이 언제 나온다고요? 위기 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딱, 집사님 할 때는 어떻다고요? 그런 실력 없이도 다 잘 좋아 보여요. 그죠? 근데 어떨 때요? 나쁜 놈! 할 때, 다치겠다. 괜찮아. 뛰어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실력인 거죠. 그죠? 할머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삶이 그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정말 필요할 때 딱 손잡아주는 어떤 그런 사람.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은요, 신임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은 정말 신임 받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인생의 진리를 받고요, 영적으로도 저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 덕분에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던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하니까,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회복했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미에 가서 사업가로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송두리째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두 번을 해서 이 중요한 주제를, 이 용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두 번에 끝낼 수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문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가는데 가장 좋은, 잘만 성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무지근하게 계속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짓눌러요.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못 나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정적인데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딱 생각해봐요. 내가 평소에 용서하기 힘들다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용서는요, 내가 용서했다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용서가 전혀 안 된 사람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많아요. 나도 몰라요, 그거를. 나도 몰라요. 내 안에, 영혼의 몸의 세포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가지고 수술받고 그거를 선포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그렇게 뽑아낼 때 이전에 알지 못한 기쁨과 평안이 회복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자,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했을 때요, 용서의 사랑, 용서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용서 없이 기독교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서예요, 용서. 기독교의 최대 가치 뭐냐? 핵심 가치 뭐냐? 물어보면요,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용서를,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보다 비교가 안 되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느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 무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딱 붙잡고 있다면 그게 지금 그 마음 안에 내가 감옥을 딱 두고 내가 그 감옥 안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부분을 깊이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해결하면은 신앙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안 되고 그래도 그놈은 미워, 그래도가 자꾸 부르죠. 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저기 자매님,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거 쉬운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은 미워 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됐다, 내가 얘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겠네, 얘를 계속 내가 마음을 주장해도 되겠구나. 그 권리를 어때요? 계속 내주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내가 스스로 반납해버리는 게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 용서치 못하는 거, 원한을 품는 거. 한국인들이 여러분
한이 맺힌 민족, 이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한이 맺혔다죠. 그죠? 한 맺힌 거. 원한을 잘 품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신앙 성숙이 더딥니다. 잘 안 돼요. 되는 것 같다가 떨어져요. 되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면서 상처를 또 묵상을 잘해. 상처를 또 묵상이 그렇게 잘 돼요. 상처 묵상 얼마나 잘 되는지. 그놈 봐라. 네가 그랬다고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묵상이 엄청 잘 돼요. 오늘 이제 그거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 다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두 번째 참된 용서의, 성경적인 참된 용서의 특징이 뭔지 두 번째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2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5절은 또 교회사에서나 신학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용서를, 여러분 보세요. 35절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뭐냐면, 네가 다 탕감받고 뭐 엄청난 죄 다 용서받아도 100데나리온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게 다 무효가 된다.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평생 교회 다녔어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겠죠. 제대로 해석 안 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제가 항상 말해요. 아무도, 이 교회에 온 사람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 가는 게 제 목적이라고 그랬죠. 외부 사역, 연구 사역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이 부산물이에요. 이것의 부산물입니다. 제 오직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의 한 사람, 여기 온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그죠? 또 환난을 거쳤더라도 어쨌든 지옥 가지 않는 천국 가는 걸로 목적이 될 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이 땅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천국관이 분명하면 이 땅을 소홀히 하지 않고,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천국관이 분명하면 이 땅을 정말 성실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뭐 정말 주의에 빠져, 정말 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말 했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없다. 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그죠?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르게 지금 조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용서의 문제로 조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 용서 못하겠어, 꼭 지속적으로 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위태롭다는 겁니다. 아주 위태로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상처를 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참된 용서의 특성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라든지 뭐 남한테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 증오, 분노, 원한, 악의, 이런 것도 큰 죄로 보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건 내 속 마음, 내가 마음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좀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중대한 죄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는 거 못지않게 그걸 뿌리로 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보신다는 이 개념을, 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용서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갖지 못하면 용서의 문제는 안 풀려요. 그래도 그놈은 안 돼가 끝까지 가버려요. 그래도 그놈만은 안 돼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놈, 그 인간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하나님도 막 동조를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동의를 구해요. 하나님도 내 편 돼야지, 같이 미워해줘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10,000달란트 용서했는데, 10,000달란트를 용서했는데 100달러는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잡아 넣어버리네. 근데 하나님 앞에 끌려가면서 하나님도 내 동조해 주셔야죠. 그럴 겁니까? 심각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서를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예수의 말씀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사람들이 다 예봉을 다 꺾어가지고 부드럽게 위로하고 그냥 아이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뭐 이러면서 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신앙이 다 돼 갔잖아요 지금. 누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침 튀기면서 교회 다 도망갈 건데 아이고 나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녔다. 그래서 많이 도망갔잖아요 벌써. 에? 근데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근데도 붙어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도 여기 붙어 있으면서도 미워하고 있어. 그럼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 이 교회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 섞여 있으니까 난 뭔가 같이 끌려 올라가겠지. 안 해요. 부모 따라 안 가죠, 그죠? 부모 따라 부모 천국 간다고 자식 천국 가요? 제가 여기 물어봐야 되겠는데 안 갑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야 돼, 그죠? 부모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걸 알아야 나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뭐 큰 죄가 있으려고 하고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죠? 큰 죄가 죄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그게 진짜 죄인 거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죄라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돼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를 이해 못해요. 이걸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돼요. 미련한 놈이라고만 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 정도의 기준이면, 로마서 1장에는 수근수근 했는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할 기준이면 어떤 기준이겠냐를 생각해 봐요. 그럴 때 그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가요 완전히 파락파락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요. 이런 흉악한,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죄라는 겁니다. 10,000달란트 죄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왜?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어. 나처럼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네? 나와보라고 해.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죄 덩어리인데요.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왔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게 10,000달란트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10,000달란트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놈이라고만 하고 수근수근하고 어떻게 보면 뒷담화만 좀 우리말로 깠는데도 수근수근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수근수근 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만 했어. 부모를 거역 한번 했어. 부모를 거역하는 자, 자랑 한번 했어요. 아, 우리 딸이요 너무 착해가지고 이번에 돈도 안 줬는데 지가 뭐 했다, 뭐 이렇게 했다 합시다. 너 사형, 이런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기준이에요 이게. 여기 우리 맨날 10,000달란트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10,000달란트를 묵상하면요 우리의 죄가 거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그랬죠, 그 옥에 들어가서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게 뭡니까? 한 1원이라도 10,000달란트, 그럼 영원히 무기징역자다 이 뜻입니다. 종신형이라는 뜻이에요. 종신형은 죽으면 끝나기라도 하죠. 그건 죽지도 않습니다. 용수의 문제가 심각하죠? 용수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셔야 오늘 말씀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래 묵은 원한과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구원이 위태로워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 참된 용서의 특징이 뭔지를 21절, 22절 보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이 참된 용서는 뭐냐면 제한적이지 않아서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용서는 뭐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는 보통 용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잘하는 말 있죠. 우리가 잘하는 말 뭡니까? 너 이번엔 내가 용서해 주는데, 이번에는 봐주는데 2번 다시는 용서 못해. 이런 말 하죠. 그럼 우리 여기 나오는 7번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2번이야, 2번. 2번. 우리 평균은 뭐라고요? 2번이에요, 2번. 이번엔 한번 봐주는데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집에 쫓아낼 거야.
이런 말 합니다. 집 쫓아낼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꼭 죽으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죽겠네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실제로 나가 죽는 사람 많대요. 에이 나가지요 이 X야 뭐 이런 말을 부모들이 자식한테 한다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용서를 못 해가지고 품어주지 못해가지고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못한 걸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못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횡사하는 비율도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면 성경적인 참된 용서는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한 번만 내가 봐준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정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거 맞나?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는 랍비들이 내게 잘못한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4번부터는 용서할 필요 없다.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조금 더 완전수에 가깝게 해서 7번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도 우리처럼 한 2번 정도 용서하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을 70번까지 한다는 건 몇 번입니까? 7에다가 몇 번 곱해야 돼요? 70을 곱해야 돼요. 7, 7이 49. 몇 번? 490번. 490번,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여러분. 그럼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요?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되냐고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무한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7에다가, 완전수에다가 70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무한정으로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용서해라.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한정으로. 야, 너 이번만 봐준다 이런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나 그리스도인 괜히 됐네. 조금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인 되면 실컷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도 회개하면 갈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제가 괜히 노하우를 이렇게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되죠. 아까 그랬죠. 아까 할머니 뭐래요? 평소에 쌓아온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센다는 것을 저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두 번 센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야, 내일 이렇게 세는 거 그건 용서가 아니야. 그죠? 무한정 용서해주는 그 용서의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 스피릿, 그 인격,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도 친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협박하듯이 막 그러죠. 이번까지는 봐주는데 다음번엔 넌 국물도 없어. 그러고 막 국물 없다 그러죠. 안 그럽니까? 예, 국물도 없다 그러고 막 저도 그랬는데 옛날에. 예, 성경적이지 않은 말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한테 이런 말 해도 됩니까? 국물도 없다는 말 앞으로 하지 마세요. 혹시 해봤어요? 너 국물도 없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너 뭐 조스프 떡볶이, 국물 떡볶이, 그런 국물도 없다. 나 국물 절대로 안 준다. 떡볶이 같이 먹을 때 국물 절대 안 준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뉘앙스는 무한정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에 관한 한 제한을 두지 말고 항상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한테 의문이 생깁니다. 중요한 의문. 이 첫 번째 특징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게 이건데요. 아니, 그러면 어떤 놈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걔는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내게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나 무한정 용서하란 말입니까? 물을 수 있죠? 물을 수 있죠? 이게 우리의 큰 질문이에요. 주님의 답은 뭘까요? 자, 주님의 답이 있어요. 1차적인 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안정시켜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무조건적인 용서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도 이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도 숨이라도 좀 쉬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 뭡니까? 잘못하면 가서 다 이러고 야 너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따지라고 했죠. 경고하라고 했죠. 그죠?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과정 필요해요. 그리고 아 내가 잘못했는데 나 용서해줘. 나 잘못해서 회개할게. 회개하거든 조건적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무한정 용서해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용서해야 되는 사실도 분명히 가르침과 동시에 또 뭘 가르치냐 하면은 누가복음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압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죠?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경고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개하는 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 못하죠? 상처 받은 사람 기억하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용서를 하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스데반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광고와 비슷하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친구 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자녀면 다 이러고 경고해야 되겠죠. 야, 너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야. 주로 엄마가 성주한테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이렇게 하면 또 성주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식으로 매 맞고 벌점도 받고 벌칙도 잘 지키고 핸드폰은 한 달 압수 뭐 이런 또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 돼 있죠. 그렇게 경고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해줘라. 그러나 경고한 그런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한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있고 기독교 교육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또 한편으로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가 모르고 또 그가 뉘우칠지도 모르고 내게 상처 준 것도 모르지만 내가 굳이 가서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할 상황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 자기 잘못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니고 나한테 상처 준 것도 모르고 막 자기 옳은 줄도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너 내가 언제 두고 봐. 너 언제 벼락 맞을 거고 나도 언제 너한테 복수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새롭게 돼 나올 길을 내가 막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매고 하늘에서 안 매고 내가 풀고 하늘에서 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건요 대상이 여기 보면 형제라고 누가 보면 아까 본문에는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안 믿는 사람까지도 확대됩니다. 여기 안 믿는 사람 확대됐죠? 스데반 돌친 사람들 로마 병정들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문제로 굉장히 지금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국론이 두 갈래로 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상대적인 정치인이나 관련된 세상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기독교인들한테도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도 싸워요. 그럴 때 그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은 이해되죠? 그럴 때 잘 몰라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옆에 긍휼을 얻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걸 그 여지를 내가 용서해 줌으로 여지를 열어주는 축복을 전해준단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그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걔는 나한테 용서하지 않았고 잘못을 구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한테 회개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용서 안 해줄 충분한 근거가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가 용서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건강이 우선으로 보시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까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사탄에게 내 마음을 주장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내줘야 돼요. 사탄은 좋아가지고 날 그래 계속 미워해. 야, 그걸 왜 풀어? 풀면 안 되지. 지금 제가 지금 뉘우치냐? 뉘우치지 않는 놈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그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 부추긴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용서한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뉘우치든지 안 뉘우치든지. 자,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 쉽게 잊어버린다 했는데 받은 사람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근데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를 볼 때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로 하여금 거듭해서 내게 새롭게 상처를 주도록 나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사람을 계속 조장해 나가는 거죠. 계속 내가 볼 때마다 내게 상처가 돼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내게 상처를 주도록 내가 그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맞죠? 그 짓을 왜 나한테 손해나는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상처 주도록 그 사람한테 조장시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해되죠?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지가 않아. 볼 때마다 저 왼수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항상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계속 가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 납니다. 상처를 계속 받아요. 끊어버리면 되는데, 용서해버리면 끊어지는데, 용서를 안 하겠다. 자기 어떤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저 용서 못해. 어떻게 저런 나쁜 인간을 내가 용서하냐고. 이건 누가 봐도 내가 합당하다 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다 할 거예요. 이게 아주 합리적인 죄입니다. 합리적인 죄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어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듣고 좀, 야, 정말 그거 간단한 건데 왜 그걸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서 애들한테 상처받고 왔어. 막 울상으로 막 그랬어요. 엄마가, 야, 너 그걸 왜 받아오냐? 빨리 돌아가서 돌려주고 와.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상처를 왜 받고 오냐? 받을 걸 받고 와야지. 빨리 돌려주고 와. 그러면 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상처 받아서 나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주고 오면 되는데 왜 내가 그걸 갖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면 상처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 용서의 신비라고 하잖아요. 용서의 문제는 이토록 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빨리 닮는 거죠. 그 사랑의 사람인 거죠. 그죠? 용서를 잘해야 돼요. 경고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쟁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사랑이에요. 그죠? 자녀들 우리가 가르칠 때나 뭐 할 때나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저도 성도들 대할 때도 때로는 막 정말 강한 어조로 이렇게 할 때도요, 그게 사랑인 거죠. 왜? 경고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그 상황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말도 안 해주고, 그게 사랑입니까? 경고하는 게 사랑이죠. 경고하고 그가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하고, 이런 게 계속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잘 몰라가지고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기다려야죠. 걔 돌아올 때쯤 해서 내가 용서해줘야지 하면 안 되겠죠.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기다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에 어둠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요, 내가 하면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지식을 갖냐 못 갖냐에 따라 손해를 엄청 보는 싸움이라고요. 그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내 마음에 깊은 평안과 얽매인 것들이 풀어져요.
그걸 느낍니다. 찬양이 살아나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요, 기도가 바로 그냥 붙어버려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붙는다는 표현 되죠? 왜? 기도의 줄을 잡는다 하죠. 기도의 줄 잡힐 때까지 사람들이 헤매잖아요. 그 기도의 줄 잡는 건 하나님 임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풍덩하고 들어가는, 그때는 뭐가 달라. 감촉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그게 빨리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원한이 있을 때는요, 기도가 안 뚫려요. 뭔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가 안 뚫립니다. 계속 헤맵니다. 근데 그걸 선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큼 난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온전히 받아주시고 온전히 거룩한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기도가 열리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특히 요즘 정치 문제로 좀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용서했어요. 뭐 대통령이 미우신 분은 대통령 용서하시고, 또 이쪽 검찰 쪽 미우신 분들은 검찰 쪽 용서하시고. 알겠죠? 맞습니까? 또 안 할 생각이네요. 별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그것만은, 그래도 그 놈만은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란 게 정말 하기 힘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란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용서만큼 힘든 게 또 없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요, 두 번째 특징은 7번을, 성경적으로 참된 용서는 뭐냐면은 7번을 이름까지 용서해 주실 만큼의 아량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만 이웃의 작은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용서가 성경적인 참된 용서예요. 이해되죠? 뭡니까? 성경의 참된 용서,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그때그때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게 잘못을 범한 이웃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용서의 구조와 양식을 가진 용서가 바로 성경적인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이렇게 10,000달란트 쌓여준 만큼 크다는 걸 늘 기억할 때 용서가 되지. 여러분,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 은혜가 빠져가지고 은혜의 감사도 빠지고 하면요, 용서 안 돼요. 용서 되던가요? 옛날에는 잘 되고 막 관용을 베풀다가도 그 은혜가 좀 빠지잖아요. 그럼 용서가 안 돼요. 막 괜히 신경질 내고, 괜히 막 분노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은혜 떨어졌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가 돼요. 저절로 돼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해요. 내가 이 악물고 용서해야지,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더 용서 안 돼요. 더 생각이 선명하게 나가지고. 근데 은혜가 더 잠기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 차지해버리면 용서가 된다. 용서하려고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용서가 거기서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이미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거 갚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이전 고대 시대에는 빚을 못 갚으면은 가족도 팔고 자기 소유도 다 팔아가지고 갚아야 하는 데 실제로 많았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가서도 네 재산 어디 있는지 다 주리를 틀어라 해가 고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갚고 내 아내나 소유 다 아내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내 몸과 다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임금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어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갚으라고는 했지만 얘가 이렇게까지 애원하고 하는 거에 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10,000달란트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1,000,000원? 1,000억? 1,000억?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은 몇백억이라는 그 학자도 있고요. 몇 조, 어떤 사람은 18조 이런 사람도 있고, 몇 조. 이게 어떻게 그럼 100데나리온에 비해서 한 몇 배나 클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중요하죠. 얼마인가는 덜 중요합니다.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의 차이가 오늘 핵심 주제라고요. 얼마나 될까요? 이게요, 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하느라고 계산해 봤는데요.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그러면 오늘 보면 하루치 품삯 얼마쯤 한다고 볼까요? 예? 한 8만 원. 그러면 10만 원으로 볼까요? 요즘 시급도 올라고 하니까 최저임금. 그럼 10만 원이라면 하루치 품삯.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천만 원이죠. 100데나리온 천만 원이죠.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60배니까 6억이죠. 그러면 10달란트는 60억, 100달란트는 600억, 1000달란트는 6천억. 6조네, 6조. 우리가 지금 처음 발견했어요. 지금 다 다른 말 해요. 몇 조 된다, 18조다. 야, 우리가 오늘 6조예요. 그죠? 6조고. 그 다음에 이 한 달란트는 16년치 월급에 해당되는데, 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돈 안 쓰고 쉬지도 않고 일만 해가지고 돈을 모아야 16만 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6조면 그 정도 되겠죠? 엄청나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100데나리온은 정말 석 달치 월급밖에 안 돼요. 석 달 일해서 돈 버는 거랑 16만 년 일해야 되는 돈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와, 이거는 세 발의 피보다 더 작네. 이렇게 되죠. 이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제가 눈에 들어와서, 야, 저거, 우리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 죄 저거 10,000달란트자. 10,000달란트짜리야.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딱 죄성이 자동으로 인식이 그렇게 돼요.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작은 죄도요, 크게 보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10,000달란트 100단위로 이거를, 비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앞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로 죄를 가리키는 단어는 빚을 가리키는 단어와 똑같아요. 죄와 빚이 항상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빚을 갚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뭐라고요? 우리 죄의 양이 10,000달란트다 이거예요. 내가 도저히 나로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하거나 내 몸을 다 팔아, 여기 보죠. 내 몸을 다 팔아가지고 내 소유를 다 팔아. 이게 종교입니다. 지식이에요. 이게 책이고, 저는 어떨 때 교보문고나 이런 영풍문고 이런 데 가서 책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전부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 좀 봐달라는 제목이죠. 그 제목 볼 때마다, 와, 이게 종교구나, 이게 지식이고, 이게 근데 구원이 없어. 그걸로 구원 받아요? 내 몸을 다 팔고 내 지식, 내 모든 머리를 다 돌려도 이 10,000달러를 갚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10,000달러는 내 몸을 다 팔아, 이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불교 수행하고 난리를 쳐도 안 돼요. 이거 장자 절대로 자지도 않고 막 성철 선생처럼, 그죠? 앉아가지고 막 매년 해도 소용없어요. 내 몸을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때요? 한마디 했죠, 그죠? 이거 다 탕감해줘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러니까 끝이 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 그 마태복음에도 있죠. 7장 4절에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게, 티가 100데나리온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얼마예요?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만 배가 차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죄를 보고 저런 나쁜 놈, 이거 10,000달란트야 생각될 때마다 내 죄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죄인데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고요? 10,000달란트, 나는 100데나리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10,000달란트, 저건 100데나리온, 이렇게 하면 적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60만 배의 차이가 있어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돼 하면 용서가 될 거야,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적용입니다. 네가 그렇게 60만 배나 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형제의 죄를 보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는 다시 감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하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생명 걸고 할 때요, 엄청난 영적인 형통함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무리 회사에 학교에 일이 많아도요, 마음 중심에는 평안이 탁. 왜? 내 영이 깨끗해져 버린 거죠. 깨끗해져 버린 겁니다. 미움,
여러분, 용서의 반대가 뭐냐면 미움이고,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잖아요. 미움에서 모든 죄가 시기, 질투가 나오고요, 잠을 못 자는 게 나오고요, 이 내 몸, 영혼이 반응해가지고 어디 몸이 아파요. 용서 안 하면 몸이 아파요. 미워하면. 그죠? 사랑하면 어때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 자매님은 사랑에도 또 다 관심 있을 나이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인데,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잠에서도 희죽희죽 웃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그죠?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요, 이 뼈가 삭아요. 그걸 느껴요. 그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도 삭아요. 썩은 내가 납니다. 근데 오늘,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용서할까? 용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어떻게 용서할 건가 해서 오늘 핵심 마지막 결론 말씀이 뭐냐면 33절 보세요. 33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 여기서 용서의 핵심적인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빠를, 엄마를, 정말 미운 내 어떤 친구나 내 어떤 동료나 내게 크게 오랫동안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서 10,000달란트 빚 갚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똑같이 그를 불쌍히 여길 때 용서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야, 너 어째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냐? 방법이 있어. 야, 찾아봐봐.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있어. 1833 찾아봐. 전화번호 돌리지 말고 1833 찾아봐. 거기 보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다 이거예요. 마땅한데 왜 마땅한 걸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살고 몸에 병이 생겨요. 비정상인 거죠. 몸에 비정상이 병이잖아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겠구나.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구나. 그 사람도 연약해서 자라는 환경이 그래서 어떤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연약해서 그랬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 사람도 불쌍하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아서 내가 용서받는, 그 사람도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을 축복의 통로를 내가 열어줄 수 있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막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죠? 건진받을 기회를 내가 막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문이 있고 전도의 첫발이 내딛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용서할 때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까 제가 지식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죠. 머리로 먼저 지정입니다. 이 지성, 감정, 의지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 몸이 다 느끼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그 상처를 받기 때문에요, 먼저 머리부터 선포해요. 용서한다. 나는 그걸 용서합니다. 이제부터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첫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으로도 내가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감정으로 용서하는 과정을 이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머리로, 지식으로, 머리로 지정의에서 지성, 이걸로 내가 용서한다. 이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도 용서하라고 그랬어. 지적인 이해 단계에서 용서한다. 이거를 망설이면 완전히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이 단계를 망설이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난 선포까지는 못하고. 이 단계도 망설이면 그건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이든 내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를 즉시 용서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는 과정을 내가 밟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무조건 용서하고 본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이럴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때부터. 그죠? 선포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난 말 못해. 선포하라고 안 돼. 선포도 안 해.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입부터 이렇게 순종을 안 하면요, 마음의 영역에도 절대로 안 되거든요. 입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는 그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용서합니다. 나는 왜? 10,000달란트 용서받는 긍휼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100데나리온밖에 나한테 죄 지었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을 7번을 70번씩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들을 지금 용서하고 어떤 미운 사람도 품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 용서의 과정을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자꾸 내려놓으세요.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쪽으로, 그도 연약한 사람이고 받은 상처나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어떤 사람 왜 용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꾸 그 사람을 밉게 보는 쪽으로 자기가 해석을 또 갖고 있어요. 계속해요. 그래, 그놈은 그때 그러느라고 나한테 그랬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느라고 그랬지. 나를 이용해가지고 처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말도 막 엄청나게 막 안 좋은 말 하면서, 부정적인 말 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가 뭐 자업자득이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정적으로 자꾸 하잖아요. 부정적인 정서로 계속 가면서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긍정적으로,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그렇지, 나도 사실 그때 좀 심하긴 했어. 그렇게 했고 내가 사실 그걸 좀 먼저 듣고 알아서 조금만 내가 좀 봐줬으면 됐을 때, 이런 걸 긍정적으로 자꾸 하면 어때요? 용서의 정서적인 용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성으로는 선포했고 이제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되니까, 그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 마음의 문제라고요. 내 정서의 감정의 문제라고요. 지식으로도 선포하고 지성으로도 선포하고 머리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섬기는 것까지 이제 실제로 만나서 몸으로 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까지 가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한 맺힌 한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자랑 삼아가지고 무용담처럼 말. 내가 말이야, 지금도 누구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이런 거를 술자리에서 막 하면서 막, 부정적인 말, 그럼 막 사탄이 좋아가지고 막 술잔치하고 난리 났어. 예? 경사났네 하고 막 좋아가지고.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내가 또 한 놈 또 얘기해 줄까? 그놈은 말이야 하면서 계속 무용담을 늘어놔요. 부정적인 무용담을. 그거 얼마 못 살 거야, 그놈. 뭐 이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딱 술자리가 아니고 차 마시면서,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내가 그때 더 심했어. 걔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다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해가 돼. 이렇게 자꾸 가잖아. 그럼 사탄이 또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가냐? 판이 이렇게 가냐 또? 긍정적으로.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그러면서 용서가 열려요. 정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내 안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이건 믿으세요. 내가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올라옵니다. 마중물 안 넣고 내가 선포도 안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안 갖고 그놈만은 안 돼. 그놈만은 불쌍히 여길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지금도 저렇게 잘 사는 거 봐. 그러면서 근데 뭐 불쌍히 여겨?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뭐 대통령도 뭡니까? 불쌍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은혜를 회복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용서합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마땅히 그렇게 하면 너는 용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게 오늘 핵심이. 이거 붙잡으시고 이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져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도 그런 마음의 어떤 미움의 감정으로 사탄의 교회를 분열시켜 이런 게 분명히 있고 힘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해가지고, 그죠? 극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많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는데 부부도 이런 용서에 대한 갈등을 그때그때 해결해가지고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상처가 곪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부부간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혼이 왜 되느냐? 그걸 그때그때 풀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터져버리는 게 이혼인 거예요. 그 갈등과 그 긴장 관계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언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더라도 그때그때 풀어야 이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거는 경고하는 것이고 회개하게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건 없어요, 사실은. 왜? 잘 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근데 그걸 가지고 상처와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싸우면서도, 야, 우리가 서로 미워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을 미워하자. 같이. 그죠? 맞아요, 그게. 사탄이요. 야, 서로 미워해, 서로. 사람을 미워해, 사람을. 요 이슈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 미워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세상의 이혼율이 30%인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30%예요. 교회 안에도 30%예요. 전혀 이 용서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가족이든 공동체든 우리를 이 용서의 훈련을 시키려고 꼭 나와 안 맞는 사람들 다 요소에 붙여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해보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 안 맞는 것에 끌렸습니다. 아, 내가 안 가진 거 저 사람 가지고, 야, 매력 있다. 근데 나중에 그게 결혼하고 나면 그게 불화의 요소가 돼요.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인 것처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붙여줬는지 알고 잘 조화시키잖아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갈등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런 고난을 뒤에 그런 것들을 더 성숙한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게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제가 결혼 예배 학교 할 때 교회에서 필독서로 읽으라는 책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문법이 있다.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성문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항상 이렇게 했어,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아주 적용하고 강제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싸움이 난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게 아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다른 당을 인정해줄 때 서로 한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때그때 갈등을 풀고 용서해주는 그런 것들이 생기려면은 이거를 이해하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 안에서나 가족 관계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먼 이웃은 용서하기 쉽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용서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가 가족들한테나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들한테 상처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한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요, 먼 사람에게 받는 상처보다 훨씬 크게 들어와요. 그죠? 신뢰하는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은 훨씬 파장이 크고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다 상처받지 먼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배웠던 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이런 게 싫어가지고 큰 교회 옮기고 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계속 말씀에 노출되는 그 작은 교회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도 다락방이나 구역 통해서 소그룹 하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무한정 용서해 주되, 또 조건적으로 용서해 주고 경고하고 교화시키고 개선시키는 건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건 특별히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용서의 진리다. 이해되십니까? 꼭 적용하세요. 꼭 적용하세요. 오늘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칠게요.